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재밌는 거는 이 그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모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저녁에는 빨리 자야 되겠지. 경건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구나. 그거 우리 하나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나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범죄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이제 그래서 범죄한 자를 찾기 위해서 지파별로 불렀더니 유다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세라기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암을 발견하고 그걸 암을 치료 떼내야 되는 것처럼 이 죄는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역사든 죄는 반드시 청산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 자체가 고통이죠. 그래서 나는 도스토옙스키 지난번 우리 제자훈련 할 때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이 제자훈련 교재 그거 몇 번 하다가 이건 소위로 문답 하나만 읽으면 된다 던져버리고 그걸 1년 내내 할 거 없다. 소위로 문답 가지고 빨리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뭘 했냐. 도스토옙스키를 읽었잖아요. 도스토옙스키만큼 성경을 깊이 인간을 깊이 깨뚫은 사람이 저는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작품이죠. 뭐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라스콜리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거기 수전로 전당포 할머니를 죽이면 그는 돈밖에 모르는 자잖아요. 가난한 사람 물건을 받아놓고 싼 값으로 후리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싸게 팔고 돈을 쌓아가는 자본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제정 러시아 말기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전제 군주주의가 계속되고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싹 뜨고 한쪽에서는 무정부주의가 막 드러나고 해서 혼란 속에 빠졌을 때 이 도스토옙스키가 정말로 이 러시아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방향성을 문학으로 제시를 하는데 잃어버린 정교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그가 모든 이 작품에는 성경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라스콜리노프코프가 노파를 죽였어요. 저런 인간은 죽어마땅하다. 그래야 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아마 사회주의적 그런 이념에 물들었던 사람이 노파를 죽입니다. 죽이다가 그 노파 밑에서 수종드는 이복 여동생이죠. 늘 착취당하고 있는 조금 모자란 사람,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 그걸 목격한 것 때문에 그 사람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정말로 그러면 이상적인 세상이 될 것이냐?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 그 양심의 가책, 고통. 그래서 그게 절절하게 소설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데, 야 정말로 참 심리묘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죄라는 것 본성 자체가 죄의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네.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밖에 몰라요. 물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창녀죠. 소원자를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토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지 앞에 입 맞추고 피를 대지로 흘렸으니 대지에 입 맞추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자수하고 그래서 형벌을 받는 근데 오히려 그때 더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죄 자체는 고통입니다. 이제 19절로 21절까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 아간이 뽑혔으니까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앞에서 숨김없이 다 고백하거라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신할 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가 너무 탐이 나서 자신의 장막 속에 감춰 두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탐이 나서. 이 탐이 나서라는 말이 바라서, 갈망해서, 기뻐서, 즐거워해서 그런 뜻입니다. 이거 탐심이라는 걸 아주 이렇게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갈망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누가 뭐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가 좋아서, 예. 그 다음에 인기가 좋아서, 그 옷이 멋있어서, 멋있게, 프랑스처럼 멋있게, 예,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죄의 뿌리라, 뿌리. 근데 이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이고 금이고 외투고 옷 좋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라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아마 고급스러운 옷이겠죠. 여리고성에서 노획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갈치 숨친 거거든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지, 얼마나 큰 성인지, 얼마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성읍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지금 진멸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허무는 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문을 기초를 쌓거나 마지막 문을 만들어 닫는 자는 장남과 막내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리고성은 은과 금과 아름다운 내투로 가득 찬 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해파하고 그곳에 대신 뭘로 채우는 겁니까? 거룩으로 채우고 정의와 인애로 가득 채우는 그런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걸 지금 취했으니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22절로 쭉 26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그가 말한 대로 장막에 감춰진 물건을 다 가지고 와서 회중 앞에 쏟게 합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가 훔친 은, 금, 외투,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들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와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돌무더기가 쌓이게 되고 오늘까지 그곳 이름을 아골이라, 고통의 골짜기라 그렇게 부르게 됐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간이 가진 게 많습니다.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 다음에 나귀도 있고 아들 딸들이 있고 잘 살아요. 그런데도 그게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뭘 갖고자 하는 욕망은 끝이 없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만 해도 만족할 것 같은데 뭐가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가 좋아서 또 취했을까? 그러다가 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습니다. 그렇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니라.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어제도 뭐 이제 뭘 교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부모들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집념, 애착, 그래서 계속 뭔가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계속 건과 음과 아름다운 외투, 스마트폰, 보다 더 성능이 좋은 그래서 보니까 젊은 세대는 계속 바꾸더라고요. 해서 계속 바꾸고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자기를 멋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몰입하고 있는 이런 현상, 이런 여리고를 오늘도 우리가 허무는 작업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외치고 또 우리가 실천해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